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전체 오늘 5장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오늘 본론의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전 세계에 이방인의 나라와 족속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교회의 모습을 7교회 서신을 통해서 기록하므로 각각의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교회가 무엇이 부족하고 각각의 교회가 어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계시한 7교회 서신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아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를 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바로 이 7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 조금 더 진보해 간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교회에 주셨던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만약 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질서 가운데 나아갔다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 안에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놓고 볼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교회의 7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변질되어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있게 되고 그 책망을 어떤 책망은 견딜 수 없는 책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교회됐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지경에도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7교회 서신에 비추어 영광교회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오늘 17주년을 통해 사도 바울의 7교회 서신에 비교하여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영광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인 이 믿음, 사랑, 소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믿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기초를 더욱 튼튼하게 다져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교회가 순수 복음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처럼 영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순수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올 수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됨을 세워가게 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직분과 성도들이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을 또 온전케 하고 가정들과 일터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 안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로는 골로새 교회처럼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가 머리 되심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예수와 함께 가고 다른 복음을 우리 안에 가져오지 않고 다른 사상, 다른 흐름, 다른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갈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가는 이런 은혜가 분명하게 세워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는 이제 로마교회 모습을 다시 한번 체계화해서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7교회 가운데 2교회 고린도 교회의 제가 모습을 저희 교회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직 우리 영광교회는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풀어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에 저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영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가? 예수를 위해 정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정말 순교도 각오하고 가는 이런 믿음이 우리 영광교회에 정착해 있느냐라고 볼 때에 정말 그것은 아직은 부족함이 있다. 정말 예수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러한 믿음은 아직 우리 영광교회에 많이 부족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더 세워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교회를 빼고 오늘 이제 우리 영광교회는 로마교회를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보면서 로마교회가 우리 영광교회 안에 지금 임해야 되고 로마교회에 주셨던 그런 영적 질서들이 우리 영광교회에 임하여서 우리 영광교회가 이 로마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로마교회의 영적 질서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에 불평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연약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세워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정말 성도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체계 아래에서 견고하고 튼튼한 뼈를 가진 그러한 그 사람처럼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로마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의 헌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을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세워질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첫째,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재림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교회 안에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인생사의 여정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역을 살았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과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로마교회에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이 신비한 계시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으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얻은 믿음을 얻은 모든 자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복음에 헌신한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 교회는 성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추정할 수 없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7교회 서신 중에 가장 튼튼한 교회가 되어 이 로마 교회를 기점으로 하여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 소아시아, 이스라엘로부터 소아시아 쪽,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그 복음이 머물러 있었는데 바로 이 복음이 로마까지 가면서 유럽이 열리고 유럽이 열리면서 남미가 열리고 남미가 열리면서 다시 그 복음이 아시아권으로 돌아와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미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우리가 로마 당시에 우리는 그 개선문 안에서 모든 이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부터 길이 열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바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나아가는 바로 그 길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그 어느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런 그 모든 교회들을 7교회, 6교회를 비교하여 보아도 그 어느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헌신한, 그래서 그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에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아다시피 로마라는 그 시대적 그 흐름 안에서 로마는 정말 기독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탄압이 있었고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로마에 의해서 그 탄압에 의해서 가정이 깨지고 일터가 깨지고 삶이 깨지는 이러한 정말 그 무서운 그러한 그 철퇴를 가진 나라 속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로마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그 그러한 길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 교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 첫째,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내가 마땅히 오래가 되었으므로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게 마치 내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을 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좀 더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그것을 감당하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와 같은 신앙이 반드시 우리에게 열어져야만이 바로 이 로마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강력한 역사,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튼튼한 뼈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 우리 영광교회도 그렇게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교회도 이제는 이 로마교회가 갔던 이 아름다운 길을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복음에 헌신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고 복음을 헌신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수고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나의 신앙의 간증도 전할 수 있고 나의 여러 가지 내가 그동안 변해졌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간증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내 삶에 온 축복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로마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철저하게 무장되었고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었고 이 복음을 주는 자들이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에 헌신한 것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줄 아는 자들, 담대하게 나가서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신과 가정에 생명과 위기가 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노마 시대의 철저한 그 탄압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까? 로마가 위기에 있었을 때 노마라는 그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그 노마라는 나라를 기독교에 바쳐서 바로 이 중세가 시작된 겁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바로 이 로마라는 나라를 기독교에 바치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확장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로마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로마가 위기에 있는데 이 로마를 다시 재건하고 이 로마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여기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만이 이 로마를 영원히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 로마를 통째로 기독교에 바쳤는데 기독교는 그 로마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부조리와 부패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로마라는 나라를 타락시키고 그 로마의 제도권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제 거부하고 하는 일들이 그 기독교를 거부하면서 1560년대에 탄생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가 기독교라는 질서 안에 하나로 있다가 이제 이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거기에서 무슬림이 탄생했고 공산주의가 탄생했고 자본주의가 탄생했고 이런 여러 것들이 함께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 흐름 이런 것 따라서 인본주의가 이제 이것들은 다 인본주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면서 세계가 바로 이러한 자기의 필요한 질서를 따라 재편되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그때 무슬림의 세력이 올라오면서 전 세계가 무슬림 앞에 항복을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무슬림이 현재의 무슬림이고 그때 성장한 무슬림이 지금의 무슬림이고 이렇게 지금 세계가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도들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오직 옳다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여정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여정, 즉 십자가의 부활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 즉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 복음에 헌신한 자들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정이며 선택이며 계획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됨의 교회, 몸, 바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정이며 선택이며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에 헌신하는 영광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2장에서 4장입니다. 첫째, 율법과 싸워야 하고 율법을 죽여야 합니다. 이방의 교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모세와 같은 언약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의 교회들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율법과 싸워서 율법을 버리고 죽이고 완전한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율법은 정반대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은혜는 그 어떤 행위가 없이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질서라면 율법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바로 외적 또 영적 질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인생사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율법을 따라서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율법은 완전히 죽어야 하고 율법에 의해서 내 안에 존재하는 자기의 그러한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가려고 하는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믿음의 법 안에 존재합니다.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영적 질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보는 믿음의 법이 교회 위에 세워져 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법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질서를 따라 교회를 세우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져가고 이 노막교회와 같이 튼튼한 교회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믿음의 법 곧 믿음은 무엇인가? 4장에 보면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의 법, 이 질서 안에 있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9절,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되고 전진성을 갖춰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서 사단의 그 불화살까지 막을 수 있는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강력한 방패들을 가지고 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들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꾸 약해진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석해서 우리는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법과 질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예정과 선택과 계획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고 그 의심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서에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조금만 의심하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의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재림하실 것을 어떻게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여러분 안에 의심되어진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의 법, 이 믿음의 질서 안에 바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능히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을 믿지 않는, 의심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저는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강하게 믿고 있고 더 온전하게 믿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 그 어떤 것이 부족했다면 저는 가는 길을 잠시 보류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줄 때까지 갖고,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은 그것이 나에게 손해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리더십을 파괴하고, 그것이 나의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러한 그 직책을 파괴하는 일이 있어도 저는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저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루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선포한 대로 그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의 목회 여정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저는 우리 영광교회를 제가 목회해 가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삶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에 대해서 제가 그 어느 누구에서도 의심한 바가 없고, 제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의심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때로는 어떤 성도에 대해서는 제가 신방 가는 것들을 조심하고, 왜냐하면 신방을 가면 내가 거기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교회 성도들이 기도 앞에 오고 하나님 앞에 오도록,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성도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들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때까지 그들을 위해 그 기도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고, 저는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에게 주신 이 믿음의 법, 이 믿음의 질서 안에 바로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법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아브라함만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에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너희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살고 행하고 보는 모든 삶의 여러분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말고 이 믿음의 이 법, 이 질서를 견고하게 붙들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얻은 자들의 삶에 찾아오는 축복의 사이클링이 있습니다. 5장입니다. 이 로마서 제가 이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오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평과 그리고 믿음으로 찾아온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에 딱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막 기쁨이 확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물론 우리 모태신앙 분들은 처음부터 모태에서부터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그 기쁨이 좀 덜할지 모르지만, 이 처음 이방인들의 경우는 이 기쁨이 확 오거든요. 누구에게나 이게 그런데 이 기쁨이 그 하루 가는 사람이 있고, 이 기쁨이 일주일 또는 한 달 또는 어떤 분들에게는 한 6개월 이렇게 가는 분들이,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6개월 느끼고 정말 예수님 이 영광의 맛을 6개월 느끼고 길은 사람들 이걸 느끼고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신앙인 거예요. 이 잠깐 맛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과 은혜와 영광이 고난이라는 질서 안에 딱 오게 되면 6개월 정도 바쁜 사람들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야, 교회 가도 뭐 별거 없더라고. 교회 가도 뭐 힘들더라고. 막 이러면서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오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이클링이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가 지금 놓쳤다 할지라도 넘어서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다시 믿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가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과의 이 화평과 은혜와 영광과 더 나아가서 이 고난까지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하면서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해 소망의 나라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이 축복의 사이클링이 여러분에게 계속 오도록 기도하고 이게 잠시 멈췄다가 이게 왔다가 정말 오랜 시간 사라지신 분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길들이 열리기를 원하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나의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며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고난 뒤에 오히려 더 큰 소망이 나에게 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나에게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류가 계속해서 일어나야만이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온유한 마음이 일어나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갖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와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의 이 평강과 화평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때로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핍박을 능히 이겨내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성도의 이러한 건강하고 정말 이 그 튼튼한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과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열려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보호하고 열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항상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를 늘 비춰주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의 시간을 가지고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더 큰 환난에 대비해야 하고 그 어떤 고난이 오든지 그것을 이겨내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그리고 성장된 성도로서의 모습을 이제 교회 안에 드러내고 보여주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 예수 믿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여정인가를 우리는 그것들을 증거하고 나눠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이클링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만약 이 사이클링이 6개월 안에 끝났다. 왜 끝났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로마서 6장과 7장에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한 저항이 내 안에 강하게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율법에 대한 저항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사이클링을 내가 거기서 놓치고 잃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노막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이 비밀처럼 육신이 거룩하게 되기까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거룩하게 되기까지 그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 튼튼한 믿음, 굵은 뼈처럼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영광교회 17주년을 통해서 노막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